여러분, 저희들이 우리 레위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살펴보고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헷갈린다 그러면 이거는 다 예수님 얘기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우리 예수님, 모든 제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성소에서 피워졌던 이 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제단의 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더 이상 예배드리러 올 때 소를 몰고 오거나 양을 몰고 오거나 염소를 몰고 와서 잡지 않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실려갑니다, 병원으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들, 딸이 저한테 이제 재작년에 생일 선물을 이제 그 장작을 떼서 이제 고기를 굽는 그 그릴을 선물을 했습니다. 고기 많이 구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제가 추수감사절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를 제가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텍사스 바베큐의 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양지살 알죠? 차돌배기, 소 차돌배기. 그걸 영어로 브리스킷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잘라가지고 구워 먹으면 너무 딱딱해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특별히 텍사스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16시간 동안을 훈연,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연기로 이 16시간 동안 이 고기를 천천히 익히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돼요. 16시간 동안에 장작불을 떼가지고 중간에 약해지거나 꺼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16시간 후에 그 고기 내부 심부 온도가 한 194 정도를 맞춰야지 부드럽고 입에 살살 녹는 그 풍성한 브리스킷 스모키를 완성할 수 있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릴도 아니고 16시간 동안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어떻게 잘 유지하는가. 한 320도 정도의 온도를 잘 유지하는가가 목표인데 제가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땡스기빙 때 여러분들을 그렇게 한번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30대, 40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김희성 집사님 정도면 돼도 알 거예요. 연탄불을 피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이 연탄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거 꺼뜨리면 방도 춥지만 골방이 되지만 그 다음날 여기에 음식도 해 드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꺼뜨리면 안 돼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춥고 힘든 겨울에도 이 연탄불을 살려야 돼요. 저도 이 연탄불을 꺼뜨려가지고 우리 형님이나 우리 큰 누나한테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연탄불은요, 구멍과 구멍이 이렇게 딱 잘 맞아야 돼요. 다 이 전체가 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가족을 위해서 그 연탄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 불을 잘 유지하는 거. 저하고 그리고 우리 이백규 집사님,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이 군대 생활할 때는 아마 이걸 금방 이해가 돼요. 군대 겨울에 이제 보직 중에서 빼당이라고 하는 보직이 있어요. 아마 김성 집사님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어떤 보직이냐면 겨울에 강원도나 경기도의 온도가 그 전방에 한 28도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절대로 내무반 안에 있는 이 석탄이나 갈탄 난로를 꺼뜨리면 얼어 죽어요.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이 빼당이라고 하는 이 보직을 맡은 일병이나 상병 사이에 있는 이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직 불 앞에서 이 불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따뜻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보직이지만 만약에 불을 꺼뜨리면 고참이나 우리 중대장님께 엄청 매를 맞습니다. 심지어 막 영창 간다고 그렇게 막 겁을 주기도 합니다. 그의 역할은 뭐냐면요,
뭐고 다 요래입니다. 오직 이 석탄난로를 잘 유지해서 내무반을 따뜻하게 하고 또 뜨거운 물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제단에 있는 이 불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부터 우리 레위기 다음 7장까지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5가지 우리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렇죠? 변소,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으로부터 7장까지는요. 특별히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부 규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제사장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면 목사님이나 잘 지키면 되지 저희 같은 성도님들이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의 세부 지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9절과 12절과 13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단에 있는 불을 꺼뜨리지 말고 항상 살려서 타오르게 유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단의 불은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태운 불이 아닙니다. 이 제단의 불은요,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가지고 이 불이 번제단을 태우면서 이 불이 붙게 되었고 이 불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켜거나 만든 불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요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장작을 더 넣어야 되죠. 그렇지만 이 불을 끄뜨려서는 절대 안 돼요. 이 불을 끄뜨리는 날에는 결국에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그래서 이 불을 새롭게 피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끄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제단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불 말고 사람들이 피운 임의적인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기가 임의로 만든 불을 가지고 그걸 향로에 넣어서 가져가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그 불만 지키시기를 다른 불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광야를 이동할 때 40년을 이동했잖아요. 그때도 이 불은요, 숯불의 형태로 그 재 속에서 이렇게 감싸가지고 꺼지지 않도록 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미시나에 보면, 기록에 보면, 전성에 보면 이 하나님의 불은 이스라엘 진영 3군데 정도에 있었고 제사장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목숨을 걸고 이 불을 지켰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연탄불을 지킨 것처럼. 여러분, 연탄불 꺼지면 얼른 가서 번개탄 사와가지고 다시 붙이면 되지만 이 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끄뜨리는 날에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요, 38절에 보면 상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상자가 항상 상자를 써가지고 당시 하나님께서 명명하시기를 이스라엘 그 진영 안에는요 항상 번제를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저녁으로 어린 양 1마리, 그리고 역시
아침으로 어린 양 한 마리, 하루에 2마리씩 어린 양을 날마다 매일 드리게 했어요. 여러분, 이 상번제로 드렸던 이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이렇게 번제를 24시간 동안 계속 태워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에는 반드시 그 제단의 번제에 이 불이 항상 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 불을 지켜야 되었고 이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내 성소 내에는 24시간 동안 항상 어린 양의 그 제물로 번제로 태워지는 이 불이 존재하고 켜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렇게 번제단에 피올랐던 이 불, 꺼뜨려서는 안 되는 이 불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그 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임재고,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불은 성령의 불로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늘 함께하고 동행하잖아요. 우리가 안 믿어서 못 느낄 뿐이에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함께 하는 이 성령님을 그 제단의 불로 상징됩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어린 양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우리 삼위의 하나님은요, 그 당신의 임재를 그 모세를 통해서나 아니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그 당시에 그 성소 안에서 24시간 항상 만나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른 곳이 아닌 이 성소에는 24시간 동안에 어린 양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제단에 불인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언제나 끄지지 않는 불과 항상 있는 제물,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수영장에서 불렀어요? 모세를 어디서 불렀어요? 타는 가시 떨기나무, 떨기나무 가시나무거든요. 끄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 주었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신발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임재 불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겁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요, 이 불을요, 이 제단의 이런 불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나 성령의 임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아마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제단의 불은요, 기도의 불을 가르칩니다. 항상 꺼뜨려서는 안 되는 기도의 불, 제단의 불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도의 불을 꺼뜨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불을요, 항상 간직하고 항상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가신 말씀도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당부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요,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내가 올 그 날짜를 알지 못하니까 주님이 항상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라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갑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지금 제자들에게 너무나 마지막으로 지금 유언처럼 당부하는 게 26장 38절에 나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내 마음이 너무나도 고민이 돼가 내가 죽겠다 진짜.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서 머물면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 깨어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이 부탁을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온전히 헌신하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사도 바울도 계속 기도에 헌신하고 기도에 계속 깨어있으래요. 그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역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졸면 반드시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부탁과 바울의 부탁과 말씀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 여러분 이 성전의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이 기도의 불을 잘 지키면 어떻다고요? 그 사람은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요. 기도를 알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도하고 출발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불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내 신앙생활이 끝났다. 나는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복 받겠지. 사업 잘 되겠지. 아이들 장가 잘 가고 좋은 대학 가겠지. 아이들 잘 크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교회 와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부자 되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차후에 복으로 다 주시지. 선물로. 우리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목표는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물질의 축복도 자녀의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패턴을 이제 본받아가지고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뭘 많이 했냐면 한국에서 기억해 보세요. 24시간 릴레이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바통 타치해가지고 릴레이 하듯이 누가 암이 걸려가지고 엄청 아파요. 김 집사님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전 교인이 이 벽에다가 자기가 기도해야 될 시간들 적고 새벽 1시부터 2시는 신민경 딱 2시부터 3시는 한경애 3시부터 4시는 뭐 이성순 이런 식으로 해갖고 24시간 내내 그렇게 릴레이 기도를 한국에서 참 많이 유행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큰 유행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과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은요 참 중요합니다. 이 본질에 있어가지고 다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라도 우리가 한번 시도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소원이고 참 좋은 일이다. 물론 내가 막 기도해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을르고 달래고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하는 인위적인 생각 자체는 건전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라도 엎드려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해봤는가? 그런 옛 추억들이 기억나는 저는 설교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에 어떤 노력이든지 간에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고 그 기도를 다시
꺼지지 않게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그 불이 안 끊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상식적으로 태울 수 있는 뭘 넣어야 돼요? 그렇죠. 태울 수 있는 장작을 넣든지 기름을 넣어 불을 유지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타이밍이 엄청 중요해요. 불이 다 꺼졌는데 장작을 100번 넣으면 뭐합니까? 기도의 불이 다 꺼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연결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영적인 기도를 불타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불타오르게 하는 땔감이, 장작이 바로 뭐라고? 바로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막 엄청나게 크게 찬송하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이 시간을 지킨 여러분, 이 예배 전체가 바로 이 불을 지피는 장작이라고요. 장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어떤 것과도 이 예배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마다 우리가 큐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게 바로 다 영적인 장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절대적으로 사모함들을 가지고 이 예배를 지키고 사수하고 매일 진행되는 그 큐티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간에 유지하셔가지고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고 개인적으로도 하루에 여러분 한 문장이라도 좋고 1분도 좋고 30초도 좋으니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 하나님, 그냥 한마디라도 그렇게라도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주 안에서 머무시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도 여러분, 아시겠죠? 주 안에서 머무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칠 때 이 불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먹는, 여러분, 그 바베큐도 16시간 동안에 불을 떼야 돼요, 여러분. 그 신부온도 194도까지 16시간 동안을 그렇게 바베큐 장작을 넣고 불을 떼야지 그런 말랑말랑한 고기가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임재의 불과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끄트리지 않고 70년, 80년을 계속 유지해야만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결실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김현수 권사님 보세요. 지금 96세까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권사님 그 성경 찬송가 제가 신방 가서 보니까 진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깨알같이 그 찬송가에 그 너들너들해가지고 그걸 넘기고 은혜가 돼가지고 형광펜으로 긋고 했던, 여러분 그런 게 진짜 우리 자식들한테 주는 유산 아닙니까? 유산. 우리가 70년, 80년, 90년 동안에 계속해서 여러분 이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땔감을 계속 떼면서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제사장들에게 준 두 번째 지침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격식에 맞는 옷이에요. 지 마음대로 입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적절한 제사장의 이 제의를 입고 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요, 아래 위로 긴 옷을 다 입었습니다. 반팔 안 됩니다. 밑에도 반바지 안 돼요. 치마처럼 생긴 긴 세마포를 입고 오고, 당시에 여러분 속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가 속옷 입고 다니던 적이 여러분 얼마 안 돼요. 근대화 때 하는 거지. 고대시대 사람들은 다 속옷을 거의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이방 제사를 드리던 이 제사장들은 거의 나체로 예배를 드렸어요. 특히 그 여자 제사장들, 그 이방 제사를 드리러 오던 그 남자들과 그렇게 여러분 나체로 그렇게 막 제사를 드리다가 그렇게 음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서 관계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공창제도의 시초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음란하고 문란하고 더러웠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원래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인간의 살갗하고 여러분 하체는 우리 생식기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얘기하기를 속옷 입어라. 속바지 입고 속옷 입고 그렇게 제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번제 여러분 태웠던 그 동물의 모든 여러분 그 뭐 사체나 모든 이 죄를요 이제 진 밖으로 거룩한 곳에 가서 버려야 되는데, 그때도 어떻게 정확하게 예배 제사할 때 입었던 그 옷을 벗어놓고 평상복을 입고 그것을 갖다가 버리도록 제사의 마지막 마무리까지 자기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철저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제사장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막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어떤 옷을 입고 제사의 사역에 종사하는지 일하는지 볼 수도 알 수도 없지만, 그들은 성막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활동했지만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 앞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격식에 갖추어서 일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제가 여러분 뉴저지에 한 6년가량을 살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여러분 그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곳에 아주 가까워서 저희들은 자주 이곳을 가봤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여신상 저렇게 큰 게 사실은 그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그 우호를 정진하기 위해서 선물로 준 거예요. 미국 100주년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1885년경에 350개 여러분 조리품을 그 프랑스 해군 군함에 실어가지고 미국에 가져와서 4개월 동안 로고처럼 조립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저렇게 큰 신상, 그 당시에는 드론이라든지 뭐 헬리콥터가 없어가지고 이 머리 부분을 확인을 잘 할 길이 없었다는데, 놀랍게도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예술가들은 사람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정수리와 이 머리 부분까지 너무나도 깔끔하고 매끈하게 처리를 잘 했대요. 중국산이 아니에요. 베트남산이 아니고 프랑스 사람들은 안 보여도 그렇게 온전하게 정리를 잘하고 마무리를 잘 했더라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우리 싱크대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가급적이면 앞에 우리 살았던 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원망은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보니까 싱크대를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해줘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은 그 위에 거기 싱크에 붙는 그 부분에 접착제를 강력하게 바르고, 그 다음에 밖에는 이 실리콘 작업을 깨끗하게 다 해줘가지고 물이 전혀 스며들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이분들이 그걸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 작업을 생략하니까 그동안 4년 동안에 계속 이 이제 물이 이 싱크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그 앵커라든지 이 볼트 너트들이 다 삭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싱크대가 완전히 내려앉을 뻔한 그런 위기를 맞이할 뻔했으나 빨리 발견하고 잘 고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보나 안 보나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와 이 제사는 주체가 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사람 눈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중심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긴 옷을 입고 그 긴 치마를 입고 창문과 환풍기가 없는 그곳이 얼마나 답답하고 덥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 편한 대로 반바지 입고 반팔 때 입고 선풍기 켜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각색하거나 편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권사님 세대, 우리 어머니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그렇게 강요를 많이 받았어요. 주일날 예배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었어요. 수만 불짜리 외투 코트를 자랑하러 다니는 말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시대 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요. 제가 여러분 70년대 때 한 80년대 초반 70년대 제가 주일학교 다니고 할 때는요. 저희 고향 저도 여러분 도시에 살았어요. 저 시골 출신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대구 광역시에 살았는데 동네 친구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대부분 다 추리닝이 파란색, 빨강색 있잖아요. 그 추리닝 입고 다 돌아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팔촌 우리 형들이 그분들이 상당히 그때 우리 큰 재력가여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 까만색으로 된 골덴 이 콤비 옷을 저한테 이렇게 물려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예배 주일날만 되면 다른 옷 입지 말고 그것을 꼭 입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 교복 입고 주일날 교회 갔잖아요. 가장 좋은 옷, 깔끔하고.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냈죠? 은행 가서 신권을 바꿔내고 그렇게 못할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다리미를 가지고 헌금 낼 돈을 타렸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재정부에 계시는 집사님들이 헌금 개수하시면서 손 많이 베었어요. 왜요? 그 신권이 날카롭거든요. 그런 마음들. 우리가 이 예배를 좀 준비하면서 정말 좀 기다리고 설레이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꼭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방법으로 물론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설레이고 기다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죄인된 인간을 만나주시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성소였고 여러분 그 성소 안에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24시간 동안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단의 불이 대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서 계속 타오르고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그 제사를 그대로 그 율법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 율법 제사의 정신들을 개성하여 내 입장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좀 불편해도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